안녕하십니까? 말씀이빛교회 윤용 목사입니다. 근작동 수요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잠언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모든 날이 잔칫날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내용은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삶은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당연히 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둘 다 섞여 있지만 그 중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기쁜 날이다, 또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날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날이 잔칫날 같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설교를 멈추고 그분이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저자는 놀랍게도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15절 읽어드립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날 묵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체만 봐도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불행한 날이지만 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55년을 살면서 제법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지금도 제법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고난이 없었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저는 묵상하는 내내 이 말이 자꾸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든 날이 잔칫날이라고 말할 만큼 행복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건 불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 무조건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은 광고에서나 하는 소리고요, 이단에서나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묻고 따지면서 읽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기는 의문이 우리 존재의 근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의문과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마음껏 의문을 품으시고 마음껏 질문을 품으시고 마음껏 항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답을 조금씩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을 해봅시다. 과연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라는 이 말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그 비결은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라는 소위 고지론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낮은 자리에서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믿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됩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즐거워야 합니다. 마음이 즐겁게 되어야만 모든 날이 잔칫날이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앞구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고난을 받으면 불행한데 말입니다. 가난을 해결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즐거움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단순히 마음만 관리하게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는 무관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관리되면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쓸데없는 염려와 두려움과 다툼과 시기와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도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낼 수 있다면 삶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좋아진다는 것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 관리 중에 최고봉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믿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나서 행복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관리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혀에 대하여입니다. 불행마저 넘어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비결이 마음에 있는데요. 마음은 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혀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 3장 6절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체 중에 너무나 작은 혀 하나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질 수 있고 혀가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를 수도 있으며 온몸이 불에 탈 때에 혀도 같이 타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과한 표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혀 하나로 인해서 사람은 죽고 살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혀인데요. 문제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외부의 것들은 마음껏 길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야생동물이었던 개도 고양이도 말도 소도 다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의 주장으로 보자면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찬 것이 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혀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혀는요, 훈련해야 합니다. 혀를 방치하다가는 그 독 때문에 상대방도 죽고 결국 본인도 죽고 맙니다. 이런 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5장 2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혀로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지식을 베풀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지식은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지혜와 거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고 암기하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 정보들이 삶과 연결되고 내면과 연결되어야만 참된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지혜와 참된 지식에 관심을 갖고 참된 지혜와 지식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혀를 잘 관리해야만 마음이 관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에 대하여입니다. 잠언 15장 7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말로 지식을 말하려면 생각에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과거에 아파트 투기의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도의 회장이 사회를 보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동 33호를 읽겠습니다. 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말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 아파트 동호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6동 33호라고 말했던 거죠.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옵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서 참된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참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입술로 참된 지식과 지혜를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 혀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말죠. 결국 그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려갈 수 없습니다. 생각에서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과 참된 지혜를 나누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지혜를 얻고 나누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다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하여입니다. 잠언 15장 16절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람은 대부분 재산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오직 재산을 많게 만드는 것만이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인 듯 보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재산, 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고난이나 다툼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함께 사는 사람들과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해 주는 아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비결입니다. 요약하자면 마음을 관리해야만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즐거우려면 혀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 지혜와 지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재산보다 관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혀와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간다면 마음이 관리될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요. 고난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고난이 있어도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행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고난 중에서도 행복을 누려가고, 그래서 삶의 모든 날이 고난의 날조차도 잔칫날처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